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소그룹 교재의 마지막 과인 13과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소그룹 교재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재림교회가 어떤 신학을 강조하며 시작했는지, 그리고 다른 개신교들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재림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재림교회가 강조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과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엔 수많은 교회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재림교회가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림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린 많은 개신교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고, 존재하기 위하여 계속 헌신해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림교회의 시작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재림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844년에 실망 이후 함께 모여서 성경과 예언들을 다시 연구하며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지요. 그때 재림교회의 설립자들은 재림교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진리들은 다른 개신교들이 전하는 기별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진리들을 발견했는데 그 진리들이 너무 중요해서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교회들은 그 진리들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진리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다르다 해서, 소수의 의견이라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이지 못한 소수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이 대중에 묻을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하고,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확고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재림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전통도, 어떤 신학도, 어떤 사상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옳고 그름의 선을 나누는 지침이 성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모든 교리는 과감히 버려야 하고,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새롭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교재에서도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재림교회 기본교리 서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자신의 유일한 신조로 삼고 있으며, 어떤 신앙 원칙은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 받들고 있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신앙 원칙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성령문을 개정하는 일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 성경적 진리를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을 표현할 더 좋은 언어가 발견되었을 때 대총의 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발전해야 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소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림교회적인 것을 고수하면서 기독교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재림교회 신학은 완벽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균형은 틀에 얽매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쪽으로 또 때로는 저쪽으로 조금씩 기울 수 있는 부드럽고 유기적인 균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한 대상의 문화나 개념을 이해하는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진리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신 그의 분명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계명이 변할 수 있을까요? 시대와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니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는 뜻으로 고춧가루를 먹지 않은 기별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더욱 높아졌고 균형진 영양을 섭취해야 더욱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때론 변화의 순간을 겪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구원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기별의 내용이 또는 그 기별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노아 시대엔 방주에 타는 것, 모세의 시대엔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은혜의 기간에 퍼져야 할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재림교회가 세워진 이유, 재림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이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답은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차별성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기별, 교육, 절제, 자선사업,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 안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점 사업은 언제나 마지막 세대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그 기별을 전하는 방법이 때로는 건강기별, 교육, 이웃봉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이기에 언제나 정체성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재림교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의 균형을 지혜롭게 맞춰야 우리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기독교적인 것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소그룹 교재를 마무리하면서 소그룹 원들과 함께 새롭게 배운 것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림교회 신학 발전사와 재림신앙, 소그룹 교재의 모든 내용을 마치고 다음 주부턴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교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또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